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왔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웜의 밤갑소잉 하면서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죠? 참 순천에 보면요, 참 아름다워요. 정말 너무 날씨가 좋은데 꽃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힘든데, 여러분 오늘은요 출애굽기 15장에 오랜만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목은 구원 그리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제 설교 본문을 알았는지 성경 구절이 똑같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신앙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입의 신앙이 아니에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자신의 글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선생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생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죄다, 말씀을 많이 안다, 내가 말씀을 많이 가르쳤다, 매 순간 주여 주여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래요. 그 말씀대로 사는 내 자신의 삶에 몸을 쳐서 복종하는 순간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요, 내 몸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매 순간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겨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이기는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김승우 씨가 방송을 했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승승장구라는 토크쇼가 있었어요. 그 토크쇼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연기자 박근형 씨가 나왔어요. 저분이 박근형 씨인데 여러분 저분 보자마자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저분이요 우리나라에 62년 차 되는 베테랑 배우예요. 우리나라에 62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엄청 놀랄 일이죠. 그 모든 평생을요 연기자로 살았던 이 박근형 씨가 승승장구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이제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친대요. 대학교에 가서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엎드려서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C들이 짓궂게 선생님의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은요 빨리 유명해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강의를 듣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 연극영화과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방송국 근처를 끼웃거리다가 오디션 프로에 들어가서 기획사에 발탁이 되어서 영화 한 편 찍고 빡 뜨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연기자의 밑바닥 생활부터 하는 것은 싫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게 신앙생활과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광야의 길을 거치려고는 하지 않아요. 광야의 길은 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빡 들어가서 빨리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신앙생활의 모습과 되게 흡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의 길에는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필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의 땅, 생명의 땅, 약속의 땅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거쳐가야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엎드려 자요. 잠자는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신 이 사건을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에요. 택하신 분도 하나님, 이끄신 분도 하나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자, 이때 우리가 홍해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홍해라는 이 바다는요, 두 가지 연출이 있어요. 두 가지 장면이 펼쳐지는데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홍해라는 바다를 기점으로 애굽 땅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모습이 달라요. 두 가지 장면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이 홍해를 기점으로 애굽 땅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이 홍해의 바다로 들어가 죽는 것처럼 보여요. 애굽 땅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죽음에서 살아 올라와 나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홍해라는 바다를 기점으로 두 가지 연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이 도대체 뭡니까? 애굽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이에요. 종의 땅이죠. 우상의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죄의 땅이에요. 심판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로 심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의 땅에서 나와 죽는 거는요, 애굽이라는 죄와 사망과 우상과 심판에서 나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들이 죽음에서 살아 올라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 생명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는 죽음에서 살아 올라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 연출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는 오늘도 살아 올라오는 주의 영광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장면에 큰 은혜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홍해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는 장면과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세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례가요,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합하여 죽음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관습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로부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죄에 대하여는 죽음과 또 생명에 대하여는 살아있음을 이미 경험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누가 경험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홍해를 가르고요, 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이제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찬양을 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 구원 감사합니다. 감격에 넘쳐 흘러서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찬양으로 시작이 돼요. 모세가 찬양을 하니까요, 그의 누인 미리암도요 북치고 장구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나와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분의 2 이상이 다 찬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자, 이제는요 이 엄청난 광경과 감격을 누려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난이여 찾아와라,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 광야의 첫 발을 딱 내딛어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이제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발을 내딛고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이만큼 찬양을 했으면 물 정도는 줘야죠 라는 생각이 조금씩 올라와요. 이튿날 또 광야를 걷습니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슬슬 짜증이 이만큼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니,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잘못 구원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3일째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3일째 정도는 주겠지, 그래도 우리는 이틀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아닌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3일째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3일째 되는 날에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그 물을 발견한 장소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해요.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드디어 물이다 라고 하면서 뛰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죠. 그런데 그 물은 썩은 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썩었어요. 써서 마시지를 못해요. 마시고 설사하고 구토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내 자녀가 이렇게 구토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24절 급기야 원망하기 시작해요. 24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5절에 이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어쩌면 엄청난 영광과 존귀와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만사형통이 있을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3일 동안 길을 걸어도요 물이 없는 광야의 삶이 실제로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마실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서 오히려 배가 탈을 나서 구토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현실이에요. 마치 유명한 대학교에 연극영화과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내가 유명한 배우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연기자의 생활 속에 밑바닥부터 훈련과 고난과 또 배고픔과 연기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캐스팅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장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서 어떤 광경을 보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형체가 변형되는 것을 봐요. 옷과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짓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변화산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어떤 현실을 마주하느냐? 귀신 들린 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다니면 모든 게 꽃길 같고 만사 형통처럼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현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꽃길이 없느냐, 만사 형통이 없느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은요 꽃길과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세상 모든 복을 싸그리 예수 안에다가 넣어놨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 붙잡으면요 그 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예수를 놓치면 이 세상을 모두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다 잃은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복은요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복 예수를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3일 동안 이 물을 얻지 못하자 그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백성들이 길을 걸었고 물을 얻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뭐냐? 이런 고난과 아픔과 시험이 아예 없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에요. 이 고난과 아픔과 현실이라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요 이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고 좌절해도 일어나고 여러분 아파도 주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오히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자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해요. 어떤 공격을 하느냐?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상황을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이 상황은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요. 가난 저도 경험하고 다 경험해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만 아픔, 실패, 좌절, 낙방 다 경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좌절하거나 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가 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꽃을 피우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as like God,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탐욕.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밧세바잖아요. 이 밧세바를요 어떻게 범했느냐? 밧세바를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음욕과 음탕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음탕함과 음욕이 일어난 거죠.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왜 타락했습니까? 사울 왕은요 초대 1대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에는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에 가득하여서 그의 평생을요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는데 인생을 다 보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모두 다 우리를 어디에다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원망하다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매 순간 찾아와요. 그래서 구원의 삶은요 염려가 아예 없는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염려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살만한 것 같아요.
좀 맞죠? 하나님 지금은 좀 좋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이 구절에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소망 대신 주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능력,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믿음이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해요. 이 염려죠. 여러분 이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염려와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염려는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 일본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가 찾아오면, 공격하면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싸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일본의 군대가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거잖아요. 싸우면 이 한국 땅은요, 일본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한국 땅이죠. 싸우는 것 자체는요, 아직 한국 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싸운다면요, 공격을 그대로 받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거는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일본 땅이라는 거죠. 싸우는 거는요, 아직도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문제예요. 싸우는 거는요, 아직도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싸우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셔야 돼요. 안 싸우면요 점령당해요. 그 깃발이 예수의 깃발이 아니라 마귀의 깃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와 싸우는 주의 인생, 우리 안에는요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으로 더불어 여러분 염려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우상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불태워 드리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은 곧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싸움의 능력,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모든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칼과 총을 들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고 찬양과 감사로 무장해야 돼요. 찬양과 감사로 무장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못할 일도 감사할 때 무장되어져요. 그럴 때에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셨고 그들에게 3일 길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물을 주지 않는 이 마라의 쓴물의 시험을 하나님은 왜 주신 걸까요? 이 시험을 왜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팅, 시험하시는 이유는 첫째, 우리를요 성장시키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 시험 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단원을 제대로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를 테스팅하는 방법이 시험 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영광교회가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테스팅해요. 시험해요. 아니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합니다. 그때의 그 성장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나오면,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니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니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느냐? 여러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리고 이 바치게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시험과 니사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시험, 니사는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믿음의 테스팅이 바로 시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이 니사라는 테스팅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니사라는 단어가 뭐라고 바뀌냐면 도키메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 도키메는요, 이제 신약에서는요,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조금 단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시험하다가 뭘로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읽을 텐데 여기에 시험, 니사, 도키메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에서 이 시험하다, 도키메가 어떤 단어일까요? 오, 할렐루야. 영광이시고 유한 목사한테 제대로 배우신 분이시군요.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우리를 걸고 넘어져서 자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연단하여. 연단이 뭐죠? 두들겨 펴서 불순물을 빼어서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게 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연단하여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장 과정이 시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3일길 물 없는 것, 여러분 이거 주 앞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부흥할 때 쉽게 되는 법 없어요. 성장할 때 쉽게 되는 법 없어요. 그냥 된 줄 아니에요. 아픔 후에 성장이 있고 전쟁 후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잃어봐야 가진 것이 감사가 나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을 빼고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을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험을 주는 이유가 시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땅에 주신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분 손 들어 볼까요? 고난을 통하여 만나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만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통로를 경험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의 자녀들이 다 죽어 재산을 다 잃어요. 그때 이 고난 속에서 욥기서 42장에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욥이 고난을 통하여 얻은 복이에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에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마라의 쓴물을 보시게 되면 아파하고 울고 있고 설사하고 아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저 한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를 가져다가 쓴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단물이 되리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쓴물이었는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던 이유가 뭐냐? 내 명령을 순종하는지, 너희들의 찬양이 진짜인지, 그 의가 진짜인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려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험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시험 이후에 뭐냐? 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여
치료의 하나님까지 못 만나다가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시험의 목적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 일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질병을 고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사용하는 고난 사용법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 사용법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원망부터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나를 만나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치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주 안에 있는 복을 누리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거룩을 위하여 예배를 택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온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의 치료의 하나님을 영광교회와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치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